가는 날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일방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무언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믿음, 누군가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보이게 하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교회의 연락도 피하다가 저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닌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이끌어줄 사람도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다녀봤자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지도 않으실 것이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일요일에 좀 더 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때에 저는 즐거웠습니다. 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즐거울수록 머릿속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죄책감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교회에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드리게 된 예배는 저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손을 뻗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배에 진지하게 참여하였고 설교가 잘 들려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또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친구의 제안으로 모건대 CCC 신입생 초청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맛있는 것만 먹고 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청회에 참석한 후 두 번째 모임을 가지면서 모건대 CCC 분들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CCC에 가입했고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많은 순장순원 간사님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활동은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저의 모습을 때때로 비교하며 변화되지 않는 저의 삶을 보며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 재정, 시간,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방에 소속해 있어서 일주일 이상의 휴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배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재정이 없어 망설일 때 반대할 것만 같았던 어머니의 뜻밖의 도움과 여러 지체들의 후원을 통해 재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은 전도였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복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간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분명 언젠가 이곳의 사람들도 만나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에는 저의 감정과 생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면 무너지곤 했는데 지금의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사정이 생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정말 힘들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저와 함께 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일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한 행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그리스도 안에 확신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정말 함께한다는 것만큼 크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또 모건대 지체들이 나와서 또 간증에 찬양에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주부터 이창세 목사님을 시작으로 야고보서를 같이 본문으로 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누었었는데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첫째는 시련과 또 두 번째 유혹이 있다. 오늘은 특별히 유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혹이 오는 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메시지를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런 것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어떤 유혹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혹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유혹이 더 이상 내게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돈,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생활하고 살면 돈이라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간사로 사는 지금도 돈에 대한 유혹이 종종 찾아옵니다. 또 명예, 그리고 성, 다양한 우리들의 주변에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은 나에게 여전히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더 이상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왜 깨닫는 순간 나는 더 큰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일까?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오해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모든 유혹을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유혹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유혹은 내가 거뿐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금방 깨달아 버리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어김없이 나에게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과 여전히 내가 시험과 유혹, 여기서 말하는 유혹, 이 유혹으로부터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더 큰 절망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유혹을 이기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때론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이 유혹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러한 현실 가운데 또 더 나를 절망시키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성경 말씀에서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으리요.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제 가슴에는 한편으로 찔림이 생겼습니다. 또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은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신앙적 고민을 우리는 하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는 유혹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성경 속 인물들도 여지 동일하게 나와 비슷하게 그들도 유혹을 받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성경 인물들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유혹은 받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사탄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시작으로 3가지의 유혹을 던집니다. 예수님도 어김없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내용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와 동일한 내용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요즘에 가장 흔하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유혹일까? 저는 이 유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사탄은 자신을 경배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공부라는 것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마치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 유혹을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취업과 성공,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올려놓으라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취업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일수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데 너는 교회와 CAC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뒤처질 거야. 마치 나를 생각하는 척 말하지만 결국은 나의 생각을 마구 흔들어 놓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말은 곧 너는 취업이 코앞인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할 정신이 있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런 다소 걱정하는 듯한 충고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대학에 다닐 때 저는 교회에 안 나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타락한 간사가 될 것 같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CAC 활동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데 자격증은 너무 많이 따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속상하면서도 부럽기도 했습니다. 참 저런 모습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리고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러워지는 것, 참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저도 고민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늘 언제나 유혹은 당장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유혹은 당장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환상과 기대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을 때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익 그리고 기대감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유혹은 언제나 당장의 편리함과 실용성 그리고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유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당장의 이익과 결부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그 이익에 결부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때론 이런 유혹이 학과 성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컨닝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취업 준비 또는 이성 친구와의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은 인내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늘 언제나 사탄은 개인적인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오늘 말씀하고 있는 13절부터의 시험은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안에 감추어져 있던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유혹이 드러나기 시작함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혹되어지고 죄로 연결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즉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나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전합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유혹과 연관되어 있으니 나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죄로 연관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 많은 유혹들 가운데 돈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심합니다. 유독 심하게 저를 찾아와서 저를 유혹합니다. 제가 왜 돈의 유혹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 전부터 혈액암 판정으로 아프신 장인어른의 병원비를 걱정할 때마다 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또 며칠 전 아버지의 눈 수술로 인해 병원비를 걱정해야 될 때 유독 돈에 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이의 육아를 위해 육아비가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돈에 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또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 그 학기의 시작이 되어지면 그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구절로 가득 차기보다는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에 잠기다 못해 핸드폰을 열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참 요즘 같으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간사가 돈을 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드는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돈을 벌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끝이 보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요즘처럼 원만스러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탄은 저의 가장 약한 약점이 돈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잡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내 곧 그 생각이 사라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막막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렇게 약한 유혹, 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사탄의 유혹 또는 미혹이 오면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함께 우리는 연동되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쏟아내면, 그리고 그것을 쏟아내지 않는다면 결국 유혹의 손길 앞에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더라도 그 유혹은 여전히 우리 생각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그 유혹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실된 나의 기도는 온갖 유혹 속에서, 그런 유혹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더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내가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유혹 속에서도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유혹은 자기 욕심에 끌리는 시험이라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과연 그런 욕심에 끌린 시험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유혹받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 유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유혹을 생각해 볼 때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과도 같이 연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럼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은 무엇일까요? 상호 모순적인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다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의 이유는 욕심에 끌린 시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즉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자기 스스로 선택한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논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돈, 또 그리고 성공에 대한 유혹, 또 그리고 성에 대한 유혹 등 다양한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은 믿음의 고난 현장 속에서 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유혹도 함께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유혹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씨앗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고와 생각을 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에서 믿음의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유혹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직면할 때면 반드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길은 인내를 통해서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는 시련, 또 하나의 길은 유혹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죄로 빠지게 되어지는 유혹,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시련과 고난을 광야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날마다 유혹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유혹, 또 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쌓아두고 싶은 유혹,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함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지혜와 인내를 포기하고 쉬운 길로 가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취업 준비와 스펙 쌓기를 우선시하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많은 이 취업난을 하나님의 고난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예배를 등한시하고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입으로는 다 시인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노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정작 취업난이라는 고난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취업에 성공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돈을 더 많이 벌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많은 돈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가운데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그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지식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또 나의 인맥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실 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만약 빨리 해결하고자 하였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인간적인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고난 가운데 거하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내 힘으로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는 조급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더 익숙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수십 년의 세월이 나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갔던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본래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혹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고 싶은 것을 바로 견뎌내는 것, 바로 그것이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인내할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믿음의 시련 앞에 인내하는 훈련과 습관, 그것이 없다 보니 우리는 언제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편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더 큰 절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혹을 혼자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더불어서 날마다 유혹에 직면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날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을 통한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는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 예수님 정도 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 정도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믿음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정도 되면 기도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어서 기도에 따라 기도에 기록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지가 부족하고 혼자서 죄를 이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 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유혹을 기도와 말씀으로 승화시키고 있고 이기고 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가 혼자 싸울 때마다 지고 이기고 지고 그리고 버겁고 과연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훈련을 통한 습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줄 습관을 만들어 사탄의 유혹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성령이 내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변화시키는 그 방법은 핵심적인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습관화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습관화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습관은 나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스케줄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성령의 습관이 나를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유혹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결판 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무리 기도가 안 되고 성경 보기 귀찮아지는 시점이 와도 성령 충만하게 하는 습관, 그 습관을 내가 몸에 배어 있다면 유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또 유혹에 넘어져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성령 충만하게 하는 습관을 함께 드리는 훈련에 동참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원어의 뜻은 육체적인 훈련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은 규칙적인 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성공,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길 원한다면 이번 우리 DMTC 훈련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은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영적인 습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경험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유혹의 사슬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낼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미뤄두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와 함께 또 함께 그 습관을 들이는 훈련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 또 그리고 사탄이 주는 그 유혹으로부터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